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에도 유두있게 하시고 아프면 다 살펴주시고 약을 바르시고 기름을 바르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에 나는 가만히 있어도 그분이 다 인도하시고 치료하시고 내 보살펴 줘서 아무 걱정이 없다. 이런 고백 아닙니까? 우리가 4주 동안에 걸쳐서 1절부터 오늘 6절까지 있는데 오늘 마지막 오늘 6절을 오늘 볼 것입니다만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오늘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앞으로 남은 시간도 과거도 그랬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살아온 인생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기를 원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나는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아마 제일 많은 답변이 될 겁니다. 또 적지 않은 사람들이 건강하게 한평생을 살고 싶어요. 또 로맨틱한 이런 분이라면은 평생 사랑에 푹 빠져서 살고 싶어요. 물질 고생이 많은 사람은 나는 물질 고생, 물질 걱정 안 하고 돈벼락이나 한번 맞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또 권력을 원하는 사람은 내 이름 석자 남기는 인생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좀 더 의식 있고 분명한 가치관을 가진 또 사람이라면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인생을 살고 싶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느냐를 1절에 보면 읽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나를 따라오는 인생으로 살고 싶습니다. 평생 동안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오는 그런 하나님이 지켜주는 인생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평생을 살고 싶다면 세 가지를 우리가 먼저 해야 합니다. 뭘 먼저 해야 되느냐? 우리의 과거에 감사해야 합니다. 과거가 쓰레기 같았어, 지저분했어, 기억하고도 싶지 않아, 이런 이야기. 물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전망하면서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과거의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었고 원수들의 치열한 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원수의 목전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에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다, 이끌어 주셨다고 하는 과거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현재에 만족해야 합니다. 시편 23편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부분이 현재 시제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현재 목자라고 하는 이야기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현재 지금 누이고 이렇게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 현재의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처럼 우리도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신다, 이렇게 하고 계신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미래를 확신해야 행복한 그런 평생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미래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내 자신을 인도하실 것을 확신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확신으로 다윗은
시편 106편 1절에 보면 읽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제 불확실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의 비결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결코 요동치 않는 인생임을 확신해야 합니다. 본문 6절에 보면은 읽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렇게 노래합니다.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를 앞서가시고 그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은 우리의 뒤를 따라 왔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흔들리는 세상에서 요동치 않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앞으로의 삶에 대하여 두려움, 불안, 걱정, 염려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미래에 대한 염려, 걱정, 불안 때문에 사실 잠을 못 이루고 평안을 놓쳐버린 일이 대다수지 않습니까? 현재 있는 문제도 그렇고 과거의 그런 것 때문에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일도 그렇고 사실 과거의 악몽에 사는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이미 과거는 지나갔는데도 과거를 벗어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현재의 문제가 있는 것 갑갑하고 힘들지만 그러나 과거의 위기 속에서 벗어났다고 하면 이 속에서도 벗어나게 하셨다면 현재에도 무슨 뜻이 있을 거야. 능히 이 과정도 지나갈 거예요. 미래에는 좀 더 해결되어지고 더 좋은 일들이 올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한다면 가장 지혜로운 삶이고 가장 행복한 삶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소년 시절에 그는 광야에서 양치기 목동으로 외롭고 힘든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를 강인한 용사로 훈련시키셨습니다. 그의 강건한 육체와 물맷돌 실력은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은 사울왕의 무서운 시기와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는 결국 광야로 도망쳐 아둘람 굴에서 숱한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으로 억울함을 당한 400여 명을 보내주셔서 통일 왕국의 동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어려울 때 함께 모여들고 함께 힘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굉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의 말년에는 압살롬의 반란과 자식들의 갈등으로 수없는 역경이 그에게 닥쳐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이 일을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목소리가 좀 크죠. 우리 집안이 목소리가 그렇게 적은 편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어쩌면 목소리가 제일 크게 소리 내는 사람인지도 몰라요. 왜? 노래를 많이 하니까. 그러기도 하지만 제가 중학교 때 전체 학교에서 회장을 했고 고등학교 때는 학도국단이라고 있으면서 연대장을 했는데 제가 이 학교에 이제 그 동산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가 끝나면 동산에 올라가지고 구령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전쟁! 때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잠 자다가 살짝 깨죠. 아랫배에서 소리를 내야 되니까 이 소리를 저기 대고 밑에서 몇 번을 구령 연습을 합니다. 열병식도 해야 되고 군대처럼 이렇게 그때는 학도국단이니까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리를 구령을
흔히 질러대는 이것이 제 어린 시절에 그 약한 부분도 어쩌면 이겨내고 많은 사람 앞에 그 당시에 이렇게 지도를 가지고 이렇게 가면서 탁 받들어 총하면서 하지 않습니까? 이 사회를 대하는 것처럼 그 일을 하는 일이 큰 힘이 되기도 한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그 하나하나 어떤 일을 맡으면 그 힘을 들여야 됩니다. 노력을 해야 돼요.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 회장을 이렇게 하면서 혹단장을 하면서 처음으로 또 담임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이었는데 학부를 하나 만들어 보자. 그래가지고 최초로 학부를 또 만들기도 했는데 창간호를 만들었죠. 그때 이런 경험들이 또 이 학창 시절부터 자기 청년 시절에 매일 기도하고 매일 은혜 받는 데 힘을 쓰고 고등학교 1학년 10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하고 수요일이나 주일이나 오늘 부흥회 때는 그냥 새벽 예배까지 모든 것 이렇게 참석하고 은혜 받는 데 최선을 다하고 고등학교 3학년 때는 매일 8시면 교회 가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언제나 가서 한두 시간씩 저녁에 가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미 담력도 되고 산기도도 가고 뒤에는 많이 금식기도 기도도 가고 이런 일들이 오늘의 그래도 부족하지만 목회자로서의 또 은혜 받고 은사를 하나님 주시는 일들이 그 많은 부분에 그때는 외롭고 힘들고 누구도 보지 않는 가운데 혼자 기도하다가 어떤 데는 문이 막 열렸다 닫았다 어떤 데는 빨간 옷 입은 여자가 막 나타났다가 막 기도하다가 보면 막 어떤 데는 깔깔 웃는 것도 같고 어떤 데는 막 이렇게 닭살이 돈 것에 막 소름이 확 끼쳐가지고 두려움이 확 밀려오기도 하고 한밤중에 캄캄한 데서 혼자 기도하다 보면은 많은 이런 방해 요소도 있었던 그 일들이 있는데 오늘 그런 것들이 어쩌면 이 다윗이 혼자 외롭고 힘들지만 광야에서 이 양들을 돌보는 가운데 사자와 곰을 때려잡는 일은 혼자 열어보니까 물맷돌로 돌로 이렇게 맞추는 이 작업들이 그리고 혼자 있을 때에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쓴 것이 용사로 바뀌어지고 외롭지만 고달프지만 혼자 견딜 수 있는 힘을 길러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성은 외로워야 되는 거예요. 고달픈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좀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혼자 사는 법도 배워가는 게 중요해요. 당신한테 이야기 안 하고 혼자 견디는 법도 배워나가는 필요가 있어요. 어차피 중요한 문제는 몸 아프면 내가 감당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마음 아파도 위로는 좀 받을 수 있지만 결국은 위로를 받아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건 내가 하는 일이에요. 현장에서 현실에서는 내가 다 견디고 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더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외로움 속에서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돼요. 저력이 생겨요. 내성이 생겨요. 강인함이 생겨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스스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아,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내가 이 정도밖에 비열하고 이 정도밖에 생각이 좁은가? 내가 이 정도밖에 못 견디는 사람인가? 위기를 닥쳐보면 내 믿음도 알고 내 의지도 알고 내 성품도 알고 어떤 상처를 받아보면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돼서 이 정도 못 참나라는 생각을 보면 내 존재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으면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다윗이 이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큰 일을 가지게 됐다. 그래서 다윗이 요동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깊은 이유, 그 이유는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자하심은 우리의 잘못과 범죄에도 불구하고 죄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죄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
앤드루스를 얻고 오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결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실수와 죄를 범했던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의 진실한 회개를 받아들여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범죄에 대한 징계로 첫 아들을 잃었지만 용서의 표시로 솔로몬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지나오는 과정에 배신감 느끼고 내 뒷담 까고 괴롭혔다고 돈 떼먹었다고 친구하고 절교한 사람 혹시 없으십니까? 형제간에도 담쌓고 말하지 않은 사람들 혹시 없으세요? 깊은 상처를 줬다고. 오늘 우리가 살아온 시간을 보면 우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너도 만만치 않아? 사람들이 이렇게 말다툼하다 보면 너 이러고 그러면 너도 만만치 않아? 우리 스스로에게도 상대방에도 들을 수 있는 말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인자하심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걸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속에서도 이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셨으니 내가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주님만 하나님만 바라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찬양해 볼까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삼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무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삼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고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고 나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이 그분에게서 난 것인 만큼
하나님을 바라보며 즐거이 내가 여호와를 따르겠습니다. 내가 평생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고 내 평생의 여호와를 송축하고 살고 싶습니다. 참 한 사람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시간이 필요하고요. 조약돌이 된다고 하는 것 그냥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죠. 수없이 깎여지고 수없이 굴러지고 이러는 가운데에 맨들맨들해지는 조약돌이 되어집니다. 그래야 다윗의 손에 붙잡혀져서 이제 골리앗도 이렇게 죽이는 그런 도구가 되어져요. 맨들맨들한 이 조약돌 같은 거를 안 가지면은 오늘 다윗의 손에 잡혀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잡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훈련하는 과정은 힘들지만 진짜 쓰실 때에는 그 잘 굴러진 닦아진 맨들맨들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안전하게 편안하게 쓰시는 것입니다. 또 다윗은 순례자는 여호와의 집을 사모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하심이 성령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다 영원히 살겠습니다 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말씀은 하나는 내가 장차 저 본향인 천국에서 영원히 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내가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를 사랑하여 교회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이유는 교회가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지만 그분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장 잘 경험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냐? 교회입니다. 그곳이 구약시대는 성전이고 오늘날에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저도 혼자 있으면 예배 잘 못 드려요. 함께 있어야 예배를 제대로 드립니다. 저도 혼자 이렇게 아무런 간섭을 안 하면 성경 읽는 일에 저도 등한히 할 수 있어요. 근데 매일 성경을 읽는 것을 이렇게 올리기 때문에 성경을 저도 신경을 씁니다. 여러분,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더 서로 간에 활력을 줍니다. 서로 간에 받침을 이렇게 해주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람이 혼자가 아니라 함께 있을 때에 보탬이 돼줄 때 가능한데 오늘 사람도 하다가 힘들면 뭘 하고 빠져버리면 같이 쓰러지는 거죠. 하나가 쓰러지면 같이 쓰러져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있으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포기해도 하나님이 잡아주세요. 하나님은 지치거나 힘드시지 않아요. 졸거나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주야로 지키시는 분이세요. 평생을 지켜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오늘 그분과 동행하는 일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가장 지혜로운 우리의 선택이고 그분을 붙잡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또 시편 84편 4절에 보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곳이 교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함께 예배함으로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함께 교제함으로 우리가 교회의 가족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함께 봉사함으로써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합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함께 선교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갑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함께 소망함으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서 칼빈은 교회의 중요성을 말하면서 교회를 어머니같이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교회는 세상에서 배우는 주의 얼굴입니다. 생존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고 대화의 장소고 은혜의 지성소인 교회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의 또 다른 교훈은 여호와의 집은 순례자의 본향인 영원한 고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순례자는 나그네보다도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나그네는 갈 곳이나 돌아갈 고향이 없어 방황하는 쓸쓸한 의미가 있습니다. 순례자는 돌아갈 고향이 있고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는 삶입니다. 죄송한 말이지만 구정 때 가족끼리 룻도 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영화도 한 프로 봤습니다. 교섭이라고 하는 영화인데 거기에 이 현빈이라고 하는 잘생긴 배우인데 그가 한 말 가운데 내가 가장 부러운 것은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국가에서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나는 고국은 있지만 돌아갈 곳이 없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죠. 여러분, 돌아갈 곳이 없는, 고향이 없는 사람은 가장 불행하고 애로운 쓸쓸한 사람이에요. 오늘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마치고 돌아갈 곳이 없는, 천국이 없는 사람은 그와 같은 사람이에요. 정말 애로운 사람이고 고독한 사람이고 불쌍한 사람이에요. 순례자는 돌아갈 고향이 있는 것이고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는 삶이에요.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입니다. 순례자는 가야 할 곳 목적지가 분명한 자들입니다. 만약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다면 그것은 순례자가 아니라 방황자요 방랑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그런 찬송을 불렀잖아요. 나는 순례자. 순례자의 그래서 찬양을 같이 처음에 부른 거예요. 미국 사회에 영향력이 있는 목회자 한 사람인 웨인 코데이로는 그의 책에 세상을 가슴 뛰게 할 교회에서 순례자가 정착민 되면 그 순간 수단이 목적으로 변하게 된다라고 경고했어요. 좀 어려운 말 같지만 순례자, 우리는 순례자인데 순례자가 정착민으로 딱 고정되어지면 그 순간 수단이 목적으로 변하게 된다. 모든 방법이 목적으로 이렇게 바뀌게 된다는 것이. 원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속 가야 되는 순례자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에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을 묻히고 하면서 이것이 핑계로 삼고 그것을 목적으로 뒤바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의 집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바울 사도는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의 영웅들처럼 영원한 본향을 향해 가는 영적인 순례자들입니다.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정말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가서 찬물을 껴안기도 하고 욕도 먹고 배고프기도 하고 어디 잠잘 때 마땅치 않은 그런 삶을 살더라도 복음 전하는 그런 삶. 바로 이런 삶을 우리는 학생 때, 청소년 때 거지전도라고 하는 그런 법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순례자의 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달리기 해보셨어요? 자키장 하나 타보셨나요? 연필 하나 타보셨어요? 어떻게 책받침 타보셨나요? 네, 잘하셨어요. 자, 그때 다 라인에 쓰면은 이렇게 뭐 이제 경기에서 총 쏘지만은
이 깃발을 이렇게 딱 울리잖아요. 준비 어떻게 해요? 땅 그럽니다. 준비 똥 어떤 사람 하는데 준비 땅 그래. 준비 땅이 뭐냐? 준비를 잘해야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준비를 잘해야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오늘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앞일을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지진이나 각종 사고와 재난과 위험으로 수만 명이 죽어가는데 저들이 죽으리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근데 죽어가면서 준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준비 잘 해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아름답게 입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